이제 우리는 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어요. 이건 진짜 놀라운 복음이고 그 아들, 그 목사님이 평생을 예수의 십자가, 그 아들의 위치를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유일하게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이 말씀 평생 하시고 우리가 오직 그 십자가 말씀을 따라와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아들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까지 가셨고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이거는 정말 모든 축복이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아들을 주신 것.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가 십자가에서 뭘 보여주셨는가? 죽음 보여주셨죠. 죽음. 사람이 죽는다는 거 보여주셨죠. 참, 우리가 이걸 아는데도 지금 30년, 40년이 걸렸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 보여주셨다는 거. 이거 아는데도 세상에 십자가는 죽음이고, 뭐, 그런 얘기 그렇게 들었는데도 이 죽음이 인식이 안 돼가지고, 이게 어떤 죽음인지 몰라가지고, 쳐다보고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말하면서도 모르고, 이게 정말 이 사탄이 사람을 속이는 건요, 정말 상상 초월인 것 같아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보이지가 않고, 귀로 들으면서도 들리지 않고, 심지어 내가 말을 하면서도 모르고, 내가 다 예수의 죽음, 십자가, 내 한 운명, 뭐 다 얘기하면서도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우리의 운명과 똑같은 운명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게 사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죽으면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 사람의 운명을 가진, 모든 사람과 똑같은 운명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로 살다가 지금, 죽는데, 내가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죽음이 있는 존재, 예수가. 우리 나랑 똑같은 죽음 가진 사람, 존재, 실체가 있는 존재다, 나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다. 죽음이 있다는 건 육체를 가진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어놓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사실 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인식이 안 됐을 때는 절대로 같다는 생각을 못 하죠. 예수하고 나하고는 멀고도 멀어가지고 가까이 갈 수 없었고 만날 수 없었는데 이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그 아들의 죽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이제는 먹을 수 있고 이런 사람으로 이런 하나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멀고도 먼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너무 가까운 만날 수 있는 예수의 중간 내 죽음이 딱 만날 수 있는 예수의 운명과 내 운명이 딱 하나인 그 사람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건 이런 뜻이거든요. 음, 전에는 다른 걸로 말했기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전에는 우리가 뭐 성경 말씀을 몰랐어요. 뭐, 뭘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30년, 40년 들었는데 모르는 거 없거든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도 이 아들을 우리가 몰랐거든요. 이제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실체를 만났어요, 실체를. 말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 모르는 거 아니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지금 그런 모든 걸로 해서 안 돼서 지금 마지막 날에 뭐가 왔느냐?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성경도 있고 뭐 말씀도 있고 뭐 온갖 기적도 있고 은혜도 있고 뭐 모든 게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만날 수 없었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으로 안 돼서 모든 좋은 것이 있지만 내가 안 되는 사람이라서 내가 그렇게 갈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성경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오셨다. 아들로 오셨다. 이거거든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축복이죠. 정말 정말
최종적인 복음이죠, 이게. 아들로 오셨다는 게. 내가 만날 수 있는, 내가 알 수 있는, 나와 똑같은 운명 가진, 이 생각이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그냥 내 운명, 내가, 내 이 실체, 내 육체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 예수와 똑같은 육체 가진 나라는 사람이 딱 만날 수 있는,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그 아들로 오셨다는 거죠. 그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가깝잖아요. 이제 어렵지 않고 쉬운 거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네, 이런 존재인 거죠,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회복이 되면 예수 안에서, 예수가 이런 분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사람이 회복이 되면 아들로 말씀하시는 그 아들 안에,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예수와 딱 만나는 그 자리에서 나도 그 사람으로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사람으로 딱 회복이 되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우리도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지어질 때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 본체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본체라는 거 아니잖아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인 거죠. 예수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회복되는 이게 복음이죠. 이렇게 되게 하는 게. 우리가 막 몰라가지고 도대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막 목이 마르고 막 맨날 따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회복되는 게 복음의 목표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그 아들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 운명이 회복되고 보니까 나도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똑같은 사람. 예수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이런 말이 아니고 어, 하나님이 예수를 쓰셨듯이 나도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사람, 나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회복된 것이 사람이 회복된 거거든요.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구속의 주님으로 십자가에 전시되어 있는 분이고 그분을 보고 우리가 회복이 되면 지금 오늘 살아있는 나를 쓰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이게 복음인 거죠. 십자가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뤘다거든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인 것 같아요.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어, 그러니까 사람은 죽음을 가진 존재인 그 자체로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다 이뤘다는 게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었다. 막,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이 다 이룬 것은요, 내 안에서 하나님 목적이 성취되면 다 이룬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룬 것은 뭐냐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그냥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딱 회복돼 있으면 내가 다 이룬 거죠. 이거는 지금 내 뜻을 이루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 내 뜻을 이루고 뭐 내 원하는 걸 이루고 뭐 이런 걸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우리의 지금 목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못 쓰게 된 것은, 원래는 쓰려고 지었는데 못 쓰게 된 것은 내 안에 선악가 들어와서 그런 거잖아요. 병에, 하나님이 들어오려고 했던 병에 지금 다른 게 들어와 버려서 못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이 비워지는 것, 선악가가 내 안에서 나가는 것, 이것만 딱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다 이뤘다는 것은 그 죽음에 어떤 비밀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도 예수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 가졌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이 죽는 운명이 선악과를 멸할 수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을 사탄의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그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도 똑같은 죽음 가진 그 운명 가진 사람인 게 딱 발견되면 바로 즉시 그 자리에서 내 안에 있는 선악의 세력이 멸해지니까 그러니까 다 이룬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 십자가, 예수 운명 안에서 그 안에 포함되면 누구든지 다 이루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은 사탄의 일을 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이룬 거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회복됐다는. 네. 그게 다 이룬 거죠. 아, 진짜 너무 놀라운 복음인 것 같아요. 너무나 단순하고 강력한 정말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선악과가 끝나면 사람은 다 이룬 거예요. 내가 무슨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뭐 하나님께 어떻게 쓰여야 되고 뭐 이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 내가 관심 가질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껏 마음대로 쓰시는 거죠.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아, 저는 막 이 말씀 보는데 너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건 뭐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와, 전에는 이 말이 진짜 어려운 말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쉬운 말이 됐어요. 죄는, 정말 죄라는 것은 유일하거든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는. 죄가 뭐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막 이러면 진짜 이거 해결하기 어려울 건데, 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 안에 선악과 들어온 것. 목사님이 죄라는 것은 관역을 빗나간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관역을 빗나간 건 뭔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사탄의 형상으로 쓰여지는 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역이 빗나간 게 바로 돌아오려면 지금 선악과 멸해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선악과 멸해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자리밖에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만나는 그 위치, 그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위치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위치, 인격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 그 자체가 사탄을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사람 자체가 이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선악과를 이길 수 있는 이미 그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야, 저는 이 복음 알고 나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세상에 이런 복음이 세상에 어딨나. 그렇게 선악과 안 끝나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복음이 있을 수가 있나. 사람의 위치 자체가 이기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인격이라고 말씀하시고, 야, 이 인격 자체가, 이 사람의 위치 자체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위치구나. 근데 그거를 내가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 사람은 속아 있어가지고 내 위치가, 나라는 사람 자체가, 내가 죽는 운명 가진 사람의 위치 자체가 이기는구나 하는 것을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속아 있어가지고. 야, 이렇게 속아 있어서 알 수 없는 그것을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십자가 죽음, 그 운명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와 만나는 그 위치에서 내 운명이 회복돼서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정말 대낮같이 환하게 보고 있잖아요. 내 안의 선악과가 어떻게 멸해지는지, 어떻게 멸할 수 있는지 세상에 이거보다 쉬운 일은 없거든요. 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다는 것. 이거보다 더 정말 놀라운 일은 없어요. 이렇게 반전은 없어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놀라운 반전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이긴다. 죽음이 이기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 가진 존재다. 예, 제가 말하는 죽음은 실제로 사람이 목숨이 다해갖고 실제로 죽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실제로 죽어버리면 뭐 사람 끝나는데 뭐 말라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그 죽는 운명을 사람은 가진 존재다 이 말이거든요. 사람은 육체가 있어서 언젠가는 죽음이 정해진 존재다, 사람 자체가. 사람은 천사가 아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다. 천사를 불허할 존재가 아니다. 나는 육체의 죽음을 가진 존재다, 사람은. 이런 말인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말해요. 살아있는 나, 존재. 근데 이 존재 자체가 죽어야 멸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내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사탄의 일을 멸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자신이. 이게 예수가 우리에게 회복해준 복음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회복해주는 복음은 지금 저 하늘에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막 뭘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쳐다보고 나도 예수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그냥 알기만 하면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이 선악의 세력을 멸할 수 있어요. 세상에 이런 복음은 세상에 없어요. 이보다 더 쉽고 이보다 더 완전하고 확실하고 완벽한 복음은 세상에 없어요. 너무나 쉬운. 저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 정도 돼야죠. 하나님의 복음은 이 정도 능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과연 우리 하나님이죠. 정말 찬송받으실 우리의 하나님인 거죠.
정말 저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사람을 지으신 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찬양해요. 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고, 진짜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죽음 가진 존재 그 자체로 온전하게. 사탄의 일을 멸하도록. 다른 모든 것은 못할 수 있어요. 사람이 좀 병도 들고 아프기도 하고, 저도 몸이 안 좋거든요. 뭐. 하여튼, 문제 많고, 이런데, 그런 문제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뭘 이길 수 있냐 하면, 사탄을 이기고 선악과를 멸할 수 있어요, 사람이. 네, 예수가 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줬는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왜냐, 예수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도 하나님 아들, 우리도 하나님 아들로 지어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 회복될 사람. 회복되면 똑같은 사람. 그렇지만 예수는 맏아들이고 맏아들이고 구속의 주님이니까 내가 예수와 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그냥 같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네, 천사보다 뛰어나시죠.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은 있잖아요. 저는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제가 우리 교회를 따라오면서 예수를 따라오고 오직 예수, 사람이신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 예수를 따라가는 줄 알았어요. 사람을 따라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복음 회복하고 나서 제가 뭘 알았냐 하면 아니구나. 내가 예수 따라간 것도 아니고 사람 따라간 게 아니구나. 나는 천사를 따라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천사.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너무나 놀라운 분.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주 우리는 하나님 아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뭔가 인격이 좀 변화돼야지 하나님 아들이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 좀 뭔가 아름다운 분. 그런 분이 하나님 아들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막 나는 버리고 나는 안 되니까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주님만 이러고 막 따라갔거든요. 알고 봤더니 그렇게 따라간 게 천사 따라간 거예요. 천사. 아름다운 어떤 것. 제가 아들이 보이고 나서 이 하나님 아들이 어떤 분인가가 제가 딱 눈이 떠지고 알고 나서 야, 천사를 좋아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천사 같은 걸 우리가 좋아하고 있구나. 너무나 흠과 티가 없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좋아하는구나. 천사를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하여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요소가 많이 섞여 있구나. 우리 안에도. 근데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천사는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 천사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고 막 정말 흠과 티가 없고 막 천사 같은 이런 어떤 이미지 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죽는 이 아들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름다운 이름. 천사는 정말 흠이 없고 아름답지만 이 천사는 종이잖아요. 부리는 영이라고 이렇게 뒤에 쭉 나오는데 근데 이 아들은 죽음 가졌으니까 일단 천사보다 못해요. 천사는 죽음이 없잖아요. 영원히 살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육체로 지어져서 생로병사가 있고 병들고 아프고 늙고 죽고 뭐가 좋겠어요. 천사보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대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아들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단지 사람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셨다는 거죠.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여기 맏아들 나오잖아요. 맏아들. 예수가 우리 하나님의 맏아들이죠. 예수가. 왜 맏아들이겠어요? 동생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도 사람 그리고 그러면 모든 사람은 사실은 그의 동생들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수의 동생들이에요. 조건 없어요. 이 조건은 오직, 예수가 맏아들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만약에 죽음이 아니고 예수의 어떤 삶에서 이분이 맏아들 되셨다면 우리는 그의 동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의 동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행위를 못 따라가는데. 우리는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는 복음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운명에서 하나 됐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명으로 하나 됐거든요. 나의 행위로 하나 된 게 아니에요. 행위로. 그래서 운명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 예수의 동생으로 회복이 됐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당연히 경배하게 되죠. 왜냐? 우리는 사탄의 일을 멸하고 선악과를 멸하고 천사를 종으로 부릴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아들이고 천사는 종이죠, 당연히. 이 아들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 영광스럽게 표현해 놓은 구절이 제가 요한복음에 있어가지고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제가 이거 읽으니까 막 정말 너무나 영광스러워가지고 막 심장이 막 좀 뛰던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는데 죽은 자들이 우리는 선악과 먹고 다 죽었던 사람들이죠. 다 죽었죠 우리가. 사망 선고 받은 사람이죠 우리는 이미 죽었고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사람들.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아들의 음성을 우리가 어디서 들어요? 진짜 놀라운 말씀 같아요. 십자가에서 듣거든요. 다른 자리에서는 절대로 못 들어요. 이 아들의 음성은 우리 안에 선악과 멸해져야지 들리거든요. 우리가 선악과가 있는 상태에서는 휘장이 쫙 쳐져 있어가지고 12cm 두꺼운 그 휘장이 딱 쳐져 있어가지고 절대로 안 들려요. 하나님 음성이 12cm 이 휘장을 뚫고 못 들어오거든요. 선악과 10cm 아니고 그냥 얇은 비닐 같은 랩 같은 얇은 막이라도 이게 선악과가 딱 쳐져 있으면 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의 음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이거든요. 근데 내 안에 선악과가 딱 들어있다. 어, 아들의 음성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내 안에 이미 들어온 게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들을 때가 온대요. 들을 때. 이 들을 때는 오직 십자가의 자리에서만 들려요. 십자가. 내 십자가의 자리. 예수의 십자가, 내 죽음의 운명.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 내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와 내 십자가가 딱 만날 때, 내 죽는 운명. 딱 그 자리에서 만났을 그때만 딱 들려요. 절대로 다른 자리에서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죽음의 운명과 내 죽음의 운명이 딱 만나는 그 자리에서 내 안에 있는 선악과 멸해지기 때문에 그때 들리는 거예요. 다른 자리에서는 다 지식으로 그냥 아는 거라서 절대로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참 진짜 놀랍죠. 야,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왔습니다. 왜 어떻게 왔는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말을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우리에게 왔어요. 와버렸어요. 이제는 우리는 너무 잘 들려요. 곧 이때라. 지금이에요, 지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바로바로 이게 들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운명 안에 회복이 돼서 예수 한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서 선악과 멸해졌고 그러니까 살아나죠, 당연히. 듣는 자는 살아나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제일 좀 감동이었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신 분이거든요. 생명 자체이신 분이에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분이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지금 제 뒤에 지금 포도나무가 있잖아요. 이 포도나무는 생명이 있어서 지금 살아있는 거거든요. 이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자체이시고, 저는 생명 자체이신 것 같아요. 그 생명이 있는데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우리에게 우리 생명 있잖아요. 포도나무에 생명이 있듯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우리 지금 살아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육신이 살아있잖아요, 육체가. 이 육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기를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게 하나님 아들이에요. 사람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있는 이 사람이 선악과로 살 사람이 아니고 원래는 선악과로 우리가 산 것은 사탄이 우리를 탈취해 간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 생명을 받고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이 생명을 가진 이 존재는 하나님 아들로 살아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 생명 가진 이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이게 사람이 아닌 게 아니고 이게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그냥 이게 사람이에요. 내가 막 생각이 어떻게 바뀌고 변화되고 뭐 내가 좀 뭐 하여튼 괜찮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렇게 돼야 사람인 게 아니라 그냥 이 자체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생명 주신 그 자체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무에게 생명을 줘서 포도나무가 됐듯이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 나라는 육체 안에 생기를 줘서 내가 살아 있잖아요. 이 자체가 사람이에요. 사람 됐거든요. 그러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 됐잖아요. 우리가 사람 됐잖아요. 이 단지 이 사람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이라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대요. 뭘 심판하는가? 가짜를 심판하잖아요. 가짜는 뭔가 위치를 이탈한 사탄, 위치를 이탈해서 내 안에 들어온 선악과. 선악과는 내 안에 원래 들어오면 안 돼요. 선악과는 사람 안에 들어오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선악과는 천사의 어떤 성분이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사람의 종인 존재지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통치하고 사람 안에서 왕노릇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천사가 위치 이탈한 게 뭔가 사람 안에 선악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누가 갖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사람이 회복되면, 이 사람이 회복되면, 하나님 아들이, 내가 하나님 아들로 지어진 사람이라는 그냥 존재 자체로, 나라는 사람 자체로 하나님 아들이구나라고 회복이 되면 내가 이, 위치 이탈한 이 존재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 없는 천사가 아니고 나는 죽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을 가진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위치 이탈한 이 사탄의 세력, 선악과의 세력을 내가 심판하고 멸할 수 있는 권세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데 사람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도 하나님이 지은 사람, 나도 하나님이 지은 사람. 예수도 하나님 아들, 나도 하나님 아들. 그렇지만 예수는 맏아들, 나는 그의 동생, 우리는 동생들. 이런 거죠. 동급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의 구속의 주님, 나는 구속받은 사람. 그러면 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번에 정경제가 이 말씀 읽었는데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예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 근데 한 근원에서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네, 형제예요. 맏아들, 우리는 동생. 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권능을 갖고 있어요. 예수가 가지고 있는 권능을 나도 똑같이 갖고 있어요. 이거를 못 보게 하려고 막은 게 선악과 사탄의 세력이에요. 이 사람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심판하는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게 해서 우리를 평생 동안 나를 종노릇하고 내 안에서 왕노릇하려고 나를 속인 존재가 사탄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지금 그 예수의 복음이 회복된 거죠.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사람이 온전한 자로 살 수 있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고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 아들로 영광을 돌리면서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영광의 강체고 본체의 형상인 그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것이 회복되는 복음이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놀랍죠, 이게. 정말 놀랍죠. 야, 근데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오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예, 놀라운데 또 놀랍지 않습니다. 예, 너무나 당연하니까. 너무나 놀라운데, 너무나 놀라운 복음인데, 또 이 자리를 회복하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사람이 누려야 될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야, 정말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온답니다. 그날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사실은 모든 아담은 사실 무덤 안에 있는 거거든요. 선악과라는 무덤 안에 딱 갇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 지어줘 놓고는 하나님 아들로 살 수가 없어요. 무덤 안에 지금 다 죽은 자가 돼서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근데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가 이미 전시되어 있고, 이미 우리의 원형이신 그분이 딱 전시되어 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람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고, 왜 모든 사람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 모든 사람이 예수의 운명과 똑같은 그 죽음의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랬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다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 선한 일은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가 선한 분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을 보고 선하다 뭐 이렇게 말 안 해요.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선하다 하지 않거든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건 뭐겠어요?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복음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 이런 뜻이죠.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모든 것은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럼 뭐겠어요? 예수의 십자가 아닌 다른 거죠. 다른 모든 것이죠. 다른 모든 것. 그 어떤 좋은 것이라도 십자가를 벗어난 모든 것.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원수가 너의 발등상이 된다는 것은 이제 왕이 이렇게 종이 이렇게 엎드리면 등에다가 발을 이렇게 올리면 이게 발등상이잖아요. 이런 의미죠. 내가 천사 위에 발을 이렇게 딛고 이렇게 앉아 있다. 천사가 내 발 밑에서 나의 발등상이 되고 나는 보좌에 앉아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있잖아요. 진짜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천사를 발로 밟고 있거든요. 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발로 밟는다 했거든요. 사람은 존재 자체가 이 뱀을 밟고 있어요. 이 뱀은 사탄의 세력, 뭐 선악과의 세력 이런 거잖아요. 내 존재 자체가 이 세력을 이기는 존재거든요. 죽음 가져서. 단지 죽음 가져서. 죽었다는 뜻 아니고 죽음의 운명이 정해진 존재라서 존재 자체가 사탄을 발로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발등상이죠. 그러니까 발등상 진짜 많네요. 항상 밟고 있네요, 내가. 네. 이 성경 말씀 진짜 신기하네요. 발등상이, 원수로. 원수 맞거든요. 왜냐면 그동안 나를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원수인데 그 원수를 발로 이제 밟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밟고 있는데 그거를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십자가에서 내 운명을 회복해서 그걸 인식하면 내가 밟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바로 승리자고 하나님 아들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네. 구원받을 상속자, 구원받을 상속자.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고 영적 존재잖아요. 천사는 영적 존재. 그러니까 이 영적 존재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우리가 생각으로 있잖아요. 막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 게 저는 천사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죽음을 망각해버리고 막 어렴풋이 알고는 있는데 자기 죽을 거 모르고 사람이 죽을 거 언제 아냐 하면 차를 타고 가다가 얼마 전에 지하도 가다가 갇혀가지고 이제 물이 막 차 안으로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막 들어와서 죽음이 이제 그 사람도 자기 죽을 줄 몰랐거든요. 근데 단지 차로 그냥 맨날 다니던 그 길 그냥 지하도로 들어간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물이 들어차가지고 차 안으로 막 물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막 지금 이제 막 숨도 막 못 쉬게 생겼고 이제 막 죽게 생겼어요. 이때 사람은 죽음을 인식하거든요. 이때 죽음을 인식해요, 사람은. 그때 인식하는 죽음이 사람이 죽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죽는구나. 아, 정말 죽는구나. 진짜 죽는구나. 정말 죽는구나. 이게 죽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사람이 죽음을 망각하고 있어요. 왜냐? 이 섬기는 영인 천사들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죽음을 싹 휘장으로 가려놔가지고 내가 죽는 존재인 걸 망각하고 있어요. 어렴풋이 그냥 알고 있는데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죽음이 갑자기 새롭게 인식되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죽음이 늘 휘장으로 가려져가지고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인식하고, 근데 살짝 인식하고, 진짜로 죽음이 막 이제 막 숨 못 쉬게 되면 그때 인식되는 게 진짜 죽음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도 구미병원에서 깨어나실 때 죽다 살아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죽음을 인식하신 거예요. 아, 내가 이 죽음으로 예수 하나 되네? 진짜 죽네, 내가? 내가 죽음이 있네? 와, 진짜 하나네? 아, 여기서 내가 예수를 만났고 하나 되고 결혼이 됐구나. 이게 진짜 만났다. 이제 진짜 만났다. 이제 진짜 복음이 완성되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목사님 그때 복음 완성하신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알아야 실제로 완성이 돼요. 그래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구원받을 상속자, 구원받을 상속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될 상속자. 상속자인데, 이미 상속자로 지어졌는데, 아직 속아 있어가지고, 구원을 받으면, 이제, 완전한 상속자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 상속자를 성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네, 맞습니다. 네. 구원받을 상속자는 누구냐 하면, 육체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있는, 숨쉬고 살아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냥 이 자체로, 이 존재 자체로, 사람 자체로. 이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회복한 구속의 복음이죠. 우리를 회복하는, 정말 예수의 십자가, 이 완전한 복음. 세상에 이거보다 더 탁월한 복음은 없고, 오직 이것만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의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 십자가, 그리고 죽음 가진 내 운명, 그 자리에서 하나 되는 이 위치밖에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위치 이탈해서 내 안에 들어온 선악과, 이거는 내 운명이 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진 운명으로 자기 안에 있는 선악과 스스로 다 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승리자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건 형제와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승리는 어디서 승리하는가? 내 안에 있는 선악과와 승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선악과만 승리하면 모든 것에서 승리해요. 흔들릴 수 없는, 절대로 요동할 수 없는 그 예수의 십자가를 주시고, 그리고 나의 어떠함에 전혀 그 손상받지 않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그 운명의 자리, 예수의 십자가와 똑같은 내 운명을 주셨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람을 이렇게 완전하고 온전한 당신의 걸작품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